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마치 곧 올 것 같던 가을이 저 앞에 머무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날씨를 틈타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잠시 멈칫했던 모기들의 활동력이 살아난 탓일까요? 아무쪼록 막바지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께서 당신에게 다가올 순환에 대해 예고하시는 내용이고, 후반부에는 누가 제일 높은가를 따지며 다퉜던 제자들에게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예레미야서는 오늘 복음의 전반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이독서인 야고보서는 복음의 후반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차례차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한 예언자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바빌론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예언했는데, 그것은 결국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예언을 함으로써 예레미야가 공경에 처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유는 그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나왔으며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지적하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죄인들의 어두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살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에 대한 거부나 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극단적인 반역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임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까지도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악의에 찬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을 자리에 끌려가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 언제 지켜나갈지 모르는 싱싱한 나무로 묘사함으로써 어쩌면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황은 오늘 복음의 전반부와 닿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전반부는 예수께서 당신이 겪으실 순환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코 복음에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필립보의 가이사리아를 지나다가 제자들에게 당신의 신상에 대해 말씀하시던 장면이고, 오늘이 두 번째이며 마지막은 10장 3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실현보다는 무사태평한 메시아 모시기,
누가 제일 높은가, 그리고 누가 메시아 곁에 앉을 것인가라는 이기적인 욕망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신기할 정도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야고보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3번이나 진지하게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의 반응이 핵심에서 비껴 나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2명은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한 명은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였고 다른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독서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책으로서 그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도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유다인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어느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의 서신이 바울의 서신과 다른 이유는 야고보가 바울 서신처럼 특정한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보편적인 소양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가르침의 근거는 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차별과 사랑의 문제, 말의 신중함, 부유함이 주는 위험성, 그리고 행위를 통한 믿음의 증명 등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약의 지혜 문서에서 지혜가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서적 맥락을 떠나 지혜에 대한 통상적인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지식이 타인을 착취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진정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잠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지혜를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야고보서는 땅에서 나오는 지혜도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지혜의 대표적인 예로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세속적이며 동물적이고 악마적인 지혜로서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온유한 마음과 착한 행실, 순결하고 평화롭고 점잖으며 고분고분하고 자비로우며 편견과 위선이 없는 행위를 드러낸다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분열과 더러운 행실, 시기와 욕정, 나아가 살인까지 일으키는 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주문합니다.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전 인격적인 순종, 총체적인 투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3번이나 고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독서인 예레미야서에서 죄를 짓는 자신들을 향해 바른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실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나온 지혜에 의한 행동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은 길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차마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가로 다투었다고 이실직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왔음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당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겪으실 고난에 대한 아무 이해 없이 땅에 근거한 이기적인 야심에서 나왔던 발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의 고지에 대해 제자들은 세 번의 오류를 범했으며 이에 예수님은 매우 일관되게 이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수정하려고 하셨습니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첫째이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속 쭉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유지를 위해 평생 동안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땅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인간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남을 섬기고자 한없이 낮아져 꼴찌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부지불식간에 첫째요 높은 자리에 앉히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최고의 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